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일 찬양단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추수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질문을 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생활권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도시 생활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절기로 인해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농촌에서의 삶은 일상 자체가 변화무쌍합니다. 긴 겨울에 농한기를 보내고 이른 봄을 맞게 됩니다. 밭을 갈아엎는 소리와 함께 한 해의 삶이 기지개를 켭니다. 파종을 하고 또 모내기가 전개되면서 봄이 깊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찾아오고 왔나 싶으면 어느새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됩니다. 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추수는 그런 변화의 연속선에서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의미하지요.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낳게 합니다. 우리 도시 생활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으로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수 감사라니 느닷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풀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제대로 일어설 길이 있기는 한 것일까 싶은 그런 혼돈입니다. 이 큰 혼돈은 단순히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를 넘어서 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경고가 수도 없이 있어 왔고 그런 경고를 누구든지 실감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게 이번 일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런 상실감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들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해결되지 않는 상실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중인데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될 국가 지도자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무슨 감사?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맞이하게 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있는 조건들을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지금의 우리 상황에 대비시켜 보세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못 된다 하는 게 우리들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게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말씀의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니 르메오 칼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넬슨은 정신치료 전문가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칼라바는 정신 건강과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임상 정신분석 전공의 의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일반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뜻, 무슨 믿음의 결단 이런 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반 책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도 신앙과 관계없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들의 삶을 에너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들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에너지이고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이에 비해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적극적인 에너지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일입니다. 저자들은 자기들의 임상에서 이런 변화가 가져다주는 삶의 엄청난 변화를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들의 연구 말고라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자들이 소개해주고 있는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입니다. 에모토 박사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음악이 물의 결정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성능 현미경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증류수를 놓고 사랑, 감사 이런 단어를 말했을 때 물의 결정체에 나타나는 반응을 찍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물의 결정체는 규칙적이고 선명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책에 실려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한번 사진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게 물의 결정체고 감사, 사랑 이런 좋은 단어를 들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변화된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물을 향해서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쏟아낸 후에 그 물을 찍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나타냈겠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 결정체를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심장과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과 저술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심장 박동이 혼란스럽고 불규칙하게 되고 그 결과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 발작, 뇌졸중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 되고 주기적이 되고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 기능 향상, 원활한 신경계의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심장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는 셈인데 저자들은 그 원리가 뭘까를 주목하면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원리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조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뇌파와 정확히
악한 일치를 이루더라는 거죠. 저자들은 이런 동조 현상이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우리 삶의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도 금방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조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 안에 가득한 사람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대개 혼자만의 파동보다 강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파동에 동조하는 현상이 사람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잠재력입니다. 그 사람 내면의 잠재력이 없으면 동조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강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변의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어가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는 상태지요. 그래서 주변의 파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에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으면 주변이 그 사람의 에너지에 동조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화분을 기르시는 분들의 공통된 경험담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기른 화분은 훨씬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연구 결과로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한 학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터 톰킨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가 쓴 책이 식물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책은 지난 9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간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연구는 간단합니다. 동일한 식물을 세 개의 동일한 화분에 또 동일한 흙에 나누어서 심고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물론 물, 거름, 햇볕의 양도 동일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는데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한 화분에는 칭찬만 쏟아놓습니다.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런 말도 걸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화분을 향해서는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지요. 칭찬받은 식물 튼튼하고 싱싱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화분의 식물은 그저 그런 상태고 비난만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듣기도 하고 우리들 스스로 경험하기도 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감사를 선택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감사는 불행한 상황을 보는 시각과 반응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찾아오게 되기 쉬운 것이 원망한다거나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나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문제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런 원망이나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해결책을 찾아내주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보면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잘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여전히 모호한 겁니다. 물론 저자들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감사의 파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그 해결책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찾아온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교회보다 더 강력한 감사 그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보다 열심히 있고 형편이 가능한 분들은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강력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길을 함께 걷는 동지들과 그 파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내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만 머무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감사에는 더 깊은 차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성립이 되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표현이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로, 그리고 표현으로 그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두 지역으로 뚜렷한 경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동네 안에서 어울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게 확인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격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난 이들이 있었고 갈릴리에서도 쫓겨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두 지역 사이의 경계 지역에서 함께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공통점이 유대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그런 구별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었겠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처지를 아니까 선뜻 가까이 다가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14절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나병에 걸린 상태 그대로의 몸이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던 도중에 치유가 된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10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병에서 낫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믿음, 이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확인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믿음은 10사람 모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9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내 믿음 때문입니다. 그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인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과연 감사 운운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걸맞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다루지 않는 과학자도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붙들게 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에게 물으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9의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넬슨과 칼라바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삶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도 삶의 경랑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 경랑이 지나간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대단한 가운데 있어서 국민 모두가 근심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경랑에 휩쓸려 근심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삶의 이 자리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며 그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가장 고귀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중에서도 믿음의 기적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